요즘 감기, 독감이 유행해서 그런지 좀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네요. 모두 곧 봄이 올 것 같은데 건강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누가 주길래 비파 열매를 먹고 거기서 난 씨앗을 2개 심었는데 그 중에 1개 싹이 나서 지금 저 교회 마당 감나무 옆에 제법 크게 자랐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뭘 기대합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열매가 달릴 때가 됐을 건데 하고 찾아봤지만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서 알아보니 씨앗에서 자라난 비파나무는 8년이 되는 해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다고 합니다. 올해가 그 8년째입니다. 씨앗을 심은 지가 8년째예요. 작년에 드디어 꽃망울이 맺혔고 올해는 비파 열매를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열매가 달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심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는 하시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 저렇게 자라서 나무가 돼서 첫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그 나무가 기특하겠습니까? 그런데 8년이 지나 또 더 기다려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심은 사람한테 있습니까? 자라게 하시는데 열매는 안 주시는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나무한테 있습니까? 저는 나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건 굉장히 의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나무는 자라는데 땅을 많이 차지하고 양분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심는 것보다 수익성이 떨어져요. 포도나무 옆에 뭐가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데미지를 감수하면서까지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같이 심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열매죠. 아마 주인은 포도도 필요하지만 무화과 열매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은 겁니다. 열매죠. 그게 아니면 이유가 없는 거죠.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고 3년이나 매년 포도밭을 찾았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굉장히 비약적이다 싶은데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나무 찍어버려라. 포도원지기 할 때 그럽니다. 땅만 차지하고 열매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당장 찍어서 내버리라. 기대가 컸다는 거예요. 기대가 큰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하지만 포도원지기가 주인한테 사정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때 찍어버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주인이 지금까지 3년을 기다렸는데 1년을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1년은 더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은 참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포도밭에 심길 자격이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에 데려다 놓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포도원지기가 사정해서 그 심판이 연기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함께 읽으신 말씀의 스토리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으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을까 하고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찍어버려라.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가 없을 거다. 그러셨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저는 이 오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후속편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지기가 1년 동안 주인한테 좀 기다려달라고 1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 두루 파고 그름을 줬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가꾸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매를 좀 따서 먹을까 하고 보니 여전히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낌없이 찍어버리는 일만 남은 거죠.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괜히 성질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화를 푸신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기다렸는데 더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배고프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유용한 과실나무가 있는데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올리브 나무에서는 기름을 얻고 올리브유, 또 포도나무에서는 음료를 얻습니다. 포도주 그 즙을 발효시켜서 음료로 마시죠. 무화과 나무에서는 양식을 얻습니다. 보통 여행 갈 때 이 말린 무화과를 비상식량으로 챙겨가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이 생무화과 열매를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시장하셨다고 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자, 요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작하셨느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하필 성에 들어오실 때 시작하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배고프셨다는 것은 그냥 배가 고프셨다는 게 아니고 좀 뭔가 특별한 의미에서 배가 고프셨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찾으시는 게 있었다. 바라는 게 있었다. 기대하시는 게 있었다. 자,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좋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먹을 거 좀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로서 하나님이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 나무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기대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가 있는지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지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했죠. 거기에서 예수님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뭔가 기대가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지배층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는 영적인 위로가 없었고 장사꾼들의 탐욕만 가득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변질됐고 왜곡된 신앙에 물들어 있었고 지도자들의 세계는 부정과 부패로 가득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휘저어버리십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유목민들이 말짓을 빚어서 발효시켜가지고 음료로 사용하듯이 예수님이 성전을 휘저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오늘 나한테 오신다면 예수님 나한테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비유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잎이 무성한 거, 얼마나 잘 입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가진 게 많고, 그걸 보러 오시는 게 아니고, 열매가 있느냐. 예수님 그거 보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형식을 잘 지키고 있느냐 아니고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느냐를 보시고 예수님 우리 행동에서 얼마나 명분 있게 경우에 맞게 행동하느냐가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있느냐 믿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빈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에 불과하고 열매가 없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예수님이 허기진 채로 이 세계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 새를 보여주자. 그게 아닙니다. 열매가 뭐냐? 예수님 믿는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 속에서 나의 열매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어요. 너무 당연한 말을 해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어요. 지극히 당연하죠. 상식적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한테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열매, 또 해야 되는 열매, 그죠? 맺어야 되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열매가 있는 거죠.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열매,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요즘 말대로 영혼을 갈아 넣어야 만들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그런 업적이나 그런 성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 자,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 성경에서 열매라는 수식어를 붙은 단어들을 찾아보면 잠언 1장 31절에 행위의 열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의 열매. 또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에 보면은 공의의 열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공의의 열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하셨는데 회개에도 열매가 있다고 하셨어요. 회개에도 열매가 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부활은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면 그 열매로 부활이 생기는 거죠. 또 전도도 열매고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열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근데 열매는 두 가지예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두 가지. 많은 종류의 열매들이 있지만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이 포도, 이 무화과, 포도, 무화과는 좋은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열매, 어떤 열매? 좋은 열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세요. 자, 근데 만약 이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가시나무예요. 만약 내가 엉겅퀴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시나무인데, 내가 엉겅퀴인데 예수님이 나한테서 포도를 기대하시고 무화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셔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다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 가시나무가 없어요. 여기는 엉겅퀴가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열매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우리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나무는 좋은 나무인데 뭐가?
열매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쉬워요. 간단해요. 열매를 맺으면 돼요. 열매만 있으면 돼요.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 가시나무가 아니고 엉겅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원에 심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예요. 열매만 있으면 돼요. 나무는 좋은 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열매가 있으면 좋을까?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오늘 반주자들이 다 바쁘신지 이게 반주자가 많은데 결석을 하셨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옛날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게 주위를 넘기도록 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세상이 웃을 때에 마음 깨끗한 사람 찾겠네. 꽃들을 돌보도록 주를 찬양하세. 화창한 봄날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태양이 뜨거울 때 사랑 넘치는 사랑 찾겠네. 온 세상 먹이도록 주를 찬양하세. 뜨거운 여름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포도이 익어갈 때 마음 성실한 사람 찾겠네. 열매를 거두도록 주를 찬양하세. 풍성한 가을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할렐루야. 이 찬양에서 참 제가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1절인데요. 1절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겨울에 열매가 있습니까? 그죠? 겨울에 무슨 열매가 있어요?
다 떨어지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에도 열매가 있더라고요. 겨울에도 열매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손녀가 사택 계단을 올라오다 말고 오른쪽을 보면서 열매가 있네 이러면서 그 까만 맹문동 열매를 이제 얼어가지고 좀 쪼글쪼글해진 그 열매를 하나씩 따가지고 추운데 쪼그려 앉아가지고 열매를 하나씩 따서 조그맣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겨울에 열매가 다 떨어지고 황량할 줄 알았는데 제가 늘 지나다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나무 밑에 그 귀한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겨울의 열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겨울의 열매,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되는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서로의 추위를 녹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편한 게 아니고 같이 있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보시잖아요. 좋은 나무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쁜 나무면 나쁜 사람이 열매 없는 게 나아요. 그게 유익해요. 근데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좋은 사람으로 봐야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다 자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하시는 간사님,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정말 다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본래 좋은 나무였어요. 지금도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괜찮은 사람들인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 무슨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예수님 우리를 좋은 나무로 봐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는 겨울대로 봄에는 봄대로 우리가 가진 열매들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원리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비우니까 무화과나무를 예로 설명드리면 이 무화과나무는 좀 열매가 특별하죠. 왜 특별하냐면 보통 나무들은 꽃이 펴요.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서 이제 거기에 열매가 달리죠.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열매예요. 꽃이 열매예요. 무화과 열매가 꽃인 거고 무화과 꽃이 열매인 거고. 그러면 무화과가 많은 열매를 맺는 조건은 뭡니까? 이 꽃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다른 나무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그죠 맺히는데 이 무화과는 꽃이 떨어지는 건 곧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꽃하고 열매가 똑같기 때문에 이 커서 익을 때까지 달려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양분은 예수님한테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예수님한테서 떨어지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양분이, 그 예수님의 양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무화과 열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열매는 나무하고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졌어요. 뭐 동물들이나 사람은 아기를 낳으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 말도 뭐 망아지를 낳으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를 맺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죠. 사과 나무가 사과를 달면 사과 나무를 다는 게 아니고 사과를 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도 포도나무는 막 구부러지고 줄기가 연약하게 생겼는데 포도는 전혀 나무하고 모양이 달라요. 최고로 아름다운 게 열매예요. 그 나무에게서 최고로 아름다운 거. 그 안에 나무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열매 안에. 자, 사람 안에 주님이 없으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죄,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이 그때란 주님이 안 계실 때, 주님을 믿지 않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때 주님이 안 계실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죄와 사망의 열매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믿은 후에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다 아실 겁니다. 배너. 몇 번 봤어요.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를 주연으로 캐스팅해서 1959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무려 70년 전에 만든 영화죠. 70년 넘었구나. 예. 상영 시간이 4시간짜리 영화예요. 보통 영화 2배예요. 그런데 영화계에서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카데미상을 11개 부분 받았고, 지금까지 동일한 기록을 가진 영화는 딱 이거 외에 한 편밖에 없어요. 엄청난 영화죠. 근데 배경이 재밌습니다. 이게 본래 종교 영화라고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영화를 만들 때 좀 자기 안에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좀 흑구적이다. 기독교 신앙보다는 휴머니즘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2부쯤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님 이야기, 이 소설 속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진 거죠. 이 사람이 영화 만들다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영화 촬영이 10년 걸렸는데 이 영화 촬영을 마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작품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자기가 만든 영화에 자기가 놀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인생이 작품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작품이 돼요. 무엇 하든지 열매가 있습니다. 뭘 하든지 좋은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봄에 오실지 여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셔요. 너에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 갑자기 오십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가 말라버린 것은 명목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믿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고 작품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